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유다서 말씀입니다. 주일 본문까지 하면 25절 전체 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서죠. 네, 이걸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오늘은 누가 썼는지, 누구를 위해서 썼는지, 그리고 기록 목적이 뭔지 이 부분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그 서신서기 때문에요. 발신자, 수신자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썼나?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유다라는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흔하게 쓰여진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라는 이름을 잘 보시면은 성경에 나오는 유다들도요, 그냥 유다다 이렇게 쓰지 않고 누구의 유다다 뭐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특히 신약에 보면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이렇게 해서 그 유다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유다들과 구별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누군가? 이 예수님 주변에도 유다가 여러 명이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유다죠. 가룟이라 하는 유다다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유다가 누군가? 유력한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이 책을 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소개할 때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닙니다. 그럼 누굴까? 유다가 또 한 명 더 있는데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동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네 명이었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네 명이었는데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유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제들 중에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큰 동생이죠.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아주 그 중심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의 형제 유다다. 보통 이제 유명하거나 좀 잘 알려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형제 유다일 확률이 높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별 이견 없이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그것도 막내 형제, 막내 동생 유다가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발신자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는 그럼 누구에게 썼나? 이것도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수신자가 아주 장황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굽니까? 믿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뭐 어느 공동체를 대상으로 썼는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 뭐 어느 교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유다서는 정확히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를 위해 썼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 당시 초대교회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다 보통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냥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믿는 자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길게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뭔지 이 유다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부르심을 받은 자다. 지금 그 표현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다.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표현을 드렸는데요. 일반 종교하고 기독교하고의 차이점. 일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죠. 노력을 통해, 공덕을 통해, 고행을 통해서 찾아갑니다.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 신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공덕을 많이 쌓으면 많이 쌓을수록 신에 도달한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신이 우리를, 인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고행으로 하나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신이 인간을 찾아온다. 그리고 부른다. 완전히 접근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부른 자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안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포함되어 있죠.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하면 뭔가 불완전합니다. 뭐가 여기 있어야 되냐면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면 그냥 그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건 하나님이 부르셨고 인간이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그들을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쫓아가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고행하고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접근의 기도는 완전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기도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이미 응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인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나를 불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신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 뭐만 남은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만 남은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응답할 수 있게끔, 믿을 수 있게끔, 받아들일 수 있게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잘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 그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미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알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의미를 또 보시면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해놓고 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이 유다가. 다시 1절을 좀 보시면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 안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신이 우리에게 다가올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그 행위로 뭘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지키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죽음으로부터 지키시고 사단으로부터 지키시고 멸망으로부터 지키시고 주님이 지키셨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하는 거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받은 자다, 받고 있는 자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신 자다. 주님의 지키심을 받은 자다.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으로 치닫는 나를 지키셔서 보호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받은 자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보내는 이 그리스도인,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유다가 편지 안에다가 이걸 써놨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했을까? 그 이유가 이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 때문입니다. 이 목적까지만 좀 나누면은요, 유다서를 쓴 기록 목적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시면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이 말이 뭐냐면은요, 지금 유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당시 초대교회 내가 편지를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뭔지, 구원에 관한 진리가 뭔지 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서 쓰려고 하던 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렇지 않아도 구원에 관하여 내가 쓰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꼭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가 왜 이 편지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에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쓰려고 했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어서라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뭐냐면 거짓 교사입니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 오늘날로 하면 이단들이죠. 복음을, 구원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 여기 표현해 놨죠. 4절에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런 자가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를 깨뜨린다 하는 거죠. 여기 거짓 교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단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거짓된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자냐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부정하는 자. 이 이단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패턴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복음을, 은혜의 진리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자꾸 부정하고, 또 다른 예수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뭐 메시아니 어쩌니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 유다서를 쓰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안에 그 내용들입니다. 이 뒤의 내용들은 그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보면은요, 그 앞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짓 교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 대한 판결이 이미 이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심판받는다는 거죠. 멸망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쭉 예로 들어 놓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이 유다가 왜 수신자들을 언급하면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래도 될 거를 그걸 풀어서 설명했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말과 함께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현혹되지 말고,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잘 지켜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유다서는요, 초대교회 이 당시에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더 필요한 말씀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려는 이단뿐만 아니에요.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복음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만들고 자꾸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심지어는 우리 믿는 자들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이게 지금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게끔 우리를 자꾸 몰아가고 있어요. 현혹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이 유다서의, 이 유다의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게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게 뭔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야 하겠다. 한 가지, 이건 아마 이 유다서를 언급할 때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어서 그냥 한 가지 언급하면은요, 지금 이 유다가 예를 드는 내용 중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단하고 미가엘이 다투는 내용도 나오고,
에녹이 예언했다는 내용, 이런 내용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마치 예전에 기록된 내용을 언급하는 것처럼 인용하고 있을까? 이 당시에는요, 이 유다의 그 정경도 있었지만 유대 문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그런 기록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지 않은, 그 당시에는 뭐 성경 66권을 정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때 많이들 이렇게 보던 그런 문헌들이 있는데, 에녹서라고 하는 문헌도 있고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문헌도 있습니다. 그 문헌들을 인용해 가지고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정경 애들은 다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 내용들이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성경에 없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유다서 자체에 대한 권위를 막 이렇게 좀 가볍게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 문헌들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정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이 성경 66권 이걸 뭐 추가하거나 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잘 좀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탁한 종말의 시대에 복음을 지키고 또 구원의 은혜를 붙들어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유다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경각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고 바르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개인을 위한 또 중보의 기도를 또 드릴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꼭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